경이로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영 목사입니다. 네. 자, 집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화장품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 네. 샘플이라는 거 써보신 적 있어요? 샘플도 아줌마들은 샘플 참 좋아하죠. 네. 화장품을 사면은 네. 이렇게 뭐 신상품 샘플을 이렇게 줘요. 네네. 그럼 그거 이제 쓰다 보면은 좋다. 그럼 다음 제품은 그걸 사기도 하고요. 그러시구나. 네. 왜요? 그래서 샘플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샘플 중요하죠. 네. 그거 가지고 다음 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자, 샘플이 중요한데 이 교계에서도 이 샘플 같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샘플 같은 교회요? 네네. 네, 참 생소한데요. 네. 오늘 주인공은요, 바로 이 샘플처럼 작지만 엑기스가 빠방하게 들어간 샘플 처치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희 송내 일동의 1인 가구가 2,647명 같은데 그중에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오빌교회 오만종 목사입니다. 샘플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라는 샘플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샘플 처치, 작은 교회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 이 땅에 본이 되는 가정, 이 땅에 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은 교회, 또 어떤 임대교회, 지하교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좀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샘플 네. 같은 멋진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선교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목회자고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말했는데 저는 마을은 나의 교구다 말하면서 마을 선교사처럼 목회하고 있는 오만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목사님 교회 이름은 오빌교회예요? 오빌. 참 예. 오빌 특별한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사업장이 공장을 하시는데 섬유공장, 네. 그게 오빌 산업이었습니다. 아, 금을 캐던 성경의 지명 이름이고요. 네. 오빌에서 금을 캐서 부자가 되라 이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사업체가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스토리를 드리고 싶어서 네네. 일평생 그 노동이 헛된 일이 아니고 교회를 세운 일이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교회도 오빌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오빌. 됐습니다. 네, 오빌교회. 뜻을 들어보니까 또 이어지듯이. 네, 네. 그러네요. 저희 오빌교회는 성서 지명 이름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금을 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섬유 공장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목회자를 양성했다고 생각했고요. 또 저희 교회 보증금 대출을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 기업이 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스토리로 오빌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프닝에는 네. 샘플 같은 교회, 네. 샘플 처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네. 예. 생소해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는 아직도 뭐 지하에서 개척해서 지금도 지하에 있지만 한 40평 되는 지하지만 저는 작은 것을 자랑해 왔고요. 샘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작은 교회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고요. 네. 그걸 또 SNS나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썼었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탐방도 오시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작은 거에서 다 티가 나는 그럼요. 거잖아요. 샘플 시작이잖아요. 작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샘플의 네. 효과가 얼마나 큰가요? 그게 시작이니까요. 네, 그래 말이에요. 네. 마치 샘플, 어떤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데, 자, 마을 목회라고 계신다 그래요? 어떤 목회이신가요? 제가 저희 감리교회 이제 큰 교회에서 국내 선교비로 저희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네. 저도 제안서를 냈었고 네. 경쟁률도 좀 높았었는데 그런 제안서로 이제 선교비도 받고 저는 그 선교비를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박사 과정에 공부를 했고요. 아마 선교는 지금 그 자살예방센터 조성동 교수님이라고 나왔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고요. 아. 박사 학위를 이제 공부하면서 강동구라는 이 사회과학 실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운 걸 바로바로 적용을 해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회적 목회라고도 말을 하고 뭐 선교적 교회, 마을 목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시어로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목회사역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 또 마을 공동체 수업을 많이 들었고요. 탐방도 많이 갔습니다. 그게 정말 전도라고 생각했고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간접적인 문화사역 같지만 저는 사실상 선교 최전선에서 비기독교인이나 가난한 성도나 이방인 분들을 만나는 되게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 목회라고 하면은 사실 뭐 육아라고 하면은 그 안에 뭐 밥 먹이고 씻기고 그렇죠. 재우고 다 네. 들어가 있잖아요. 마을 목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마을 목회 그 사역은 뭐였어요, 목사님? 처음 시작한 게 노인정을 가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안마도 해드리고 네. 이러면서 봄, 가을로 노인 잔치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니까 어르신들은 오시더라고요. 실버 사역을 한 6년, 7년을 매달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식사 대접을 하고요. 실버 사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역을 먼저 하셨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지경을 넓혀가신 거군요. 네. 예, 이제 복지도 배워가면서 마을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섬겼는데 경로당 어르신들도 집주인들도 많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취약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말 취약한 곳을 또 찾아가고 가다 보니까 뭐 이제 고시원에 홀로 계신 분들, 중장년들 이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로당을 방문했고 그때부터 실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문들이 났고 그런 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개척 멤버들이 되었고 교회도 조금씩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은 이렇게 마을 목회를 하시면서 그럼 그게 주일에만 하는 일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주중에도 이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마을 목회신데 목사님 하루에 24시간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저희가 따라가 봤거든요.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는 이제 성내일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복지 마을의 자원을 발굴해서 또 저희 교회들이 또 마을의 자원이 되어주고 그런 모임에 참석 중에 있고요. 제가 위원장이어서 또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변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 놀랬던 게 우리 고원영 위원님께서 우리 성내일동 곳곳을 알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또 드러내고 고민을 많이 또 혼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고원영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아무 기부활동이나 이런 민간 활동을 하질 않았었다가 목사님 하시는 거 이렇게 활동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고요. 하시는 활동들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로 해서 어르신들 식사 대접도 하고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가 선교 목적으로 카페를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아예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 반납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만정 목사님은 이제 복지 관련해서 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안목들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만 있을 때는 이제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 목사님 통해서 좀 이렇게 시야가 많이 넓혀졌던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 협의체 모인 모든 분들이 크리스찬들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동주민센터에는 전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사회보장제도 협의체가 이렇게 민관 거버넌스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민센터가 가깝습니다. 저희 교회가 초반에 한 제가 120가정 정도를 쌀을 나눠줬어요. 직접 안부도 먹고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금은 민간 위원장이 되어서 동장님과 함께 그 회의를 주관하고 민간이 주도하게끔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한 15분, 거기에 뭐 통장님들도 계시고 사회복지사도 계시고 방문 간호사도 있고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고시원, 저희 동엔 4곳이 있는데 반찬 나눔도 하고 영양 간식도 나누고 그래서 주중에 사실 교회들이 교인들이 함께하기 쉽지 않은 교회들이 참 많고 자원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꼭 교회 자본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이게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마을의 한 일원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참여를 한다면 그 사회적 자본이 어려운 이웃도 또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목사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얘기를 나누면 할수록 정말 잔잔한데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최성실 PD님이 협의체 분들 이제 만나 뵀는데 그렇게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기독교인이 이렇게 목사님 칭찬을 하시면 그건 정말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런 칭찬 들으시면은 기분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예전에 비기독교인 또 그런 분들이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말에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목회 성공했다. 그럼요. 목회 성공이 어떻게 보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이게 목회 성공이 아닌가. 기독교 신뢰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중요한 선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을 그래도 존중하는 사회에 있다고 저는 경험을 했고요.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위원 또 위원장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믿는 분들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들 또 격려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이 마을 목회 중에 아까 말씀 가운데 쉽게 말하면 교회 내의 자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사회단체 자본을 가지고 함께 마을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목회자와 또 공공기관의 협업이 참 어려운데 거기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젊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젊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어디든 가든 배우겠다는 자세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맨 문간에 앉아가지고 사회복지도 배운다는 자세로 그렇게 해갔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신뢰감 형성하는데 저는 목사님들 강의나 이렇게 말씀드려요. 3년은 걸립니다. 네, 3년은 걸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3년 공생에 하신 이유가 사람들과의 신뢰, 거기에는 뭐 배신도 있고 모함도 있었지만 3년간 그들과 함께 먹고 떡을 떼는 것들.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물론 시간이 빠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길 수도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죠. 3년의 시간을 계속 나도 마을의 주민이다. 서울의 시민이다. 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자세로 3년의 시간을 그냥 그들과 함께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같은 눈높이로 계속 만나간다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죠.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민간위원장이 되어 있고 나중에 강동구를 대표하는 이제 민간위원장이 되어 있어서 네. 복지에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서 최고 단위에서의 그 의사결정 그 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다른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또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워서 교계나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많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는 구립 성내 종합복지관이고요. 강동구에서 가장 큰 복지관이고 제가 운영위원이어서 회의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하기 때문에 자주 들리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사들, 관계자분들과 제가 많이 또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종교기관 자원들을 이렇게 연계를 많이 시켜드리려 하고 그래서 교회도 좀 사회복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강동구에 좀 자원으로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 분들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이랑 오빌교회가 같이 복지 사업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제 자원도 연계해 주시고 아이디어들도 공유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지역 주민분들이나 이제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분들이. 굉장히 그러네요. 멋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완장을 차셨네, 이제 거기. 원장이 네, 완장을 차셨어. 반장. 그런데 섬김의 반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네. 계획한 일은 아니었지만 네, 3년의 시간을 견디고 예, 예. 견디다 보니 네. 그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근데 마을 목회라는 게 사실 그냥 매일 그냥 뭐 어르신 공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마다 잔치도 열어드려야 되고 이벤트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람됐던 순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주민센터와 이제 저희 교회와 많은 이제 저희 또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어머님들 함께 이제 마을 바자회, 마을 축제를 네. 기획해서 했고요. 한 500명, 6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고 와. 그 기부금을 다 이제 주민센터에 이렇게 기부하는 일이 있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페이스 페인팅, 뭐 풍선 아트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거 배우신 분들이 함께 나왔는데 또 주민센터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에 이거를 다 공문 발송을 하고 네. 또 어린이집도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제도적 지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쭉 질주해 나왔고 이 노인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이렇게 만나는 예상 못했었거든요. 어린이와 노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축제들을 보면서 야, 요새 세대 갈등, 가족, 붕괴 막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지점들을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한다면 교회가 앞장선다기보다 영적 서포터로 영적 지원센터가 된다면 이게 독일의 디아코니아 센터들이 4만여 개가 있는데 국가와 함께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 아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전문기관, 복지기관, 뭐 의료기관에 네. 영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자 좀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도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세상에 청사진도 탄탄하세요. 네. 네. 교회는 영적 지원센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기관뿐만 아니고 그 자치구 안에 있는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만나다 보면 이제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상이 되거든요. 만나면 만날수록 큰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입니다. 작은 교회들도 할 수 있고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면서 교회가 어떤 목사님 시간만 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공간까지 함께 이들과 내어주면서 더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저희 교회도 요새 교회들도 다 주중에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처치 쉐어링, 공간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반에 사실 공간을 내준다는 건 불편함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지속해서 공간을 저는 마을이 주인 되고 우리가 월세 내지만 주인 행세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말했죠. 우린 뒷방살이 합시다. 원래 한국교회는 예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주중에 주민들한테 이제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주중에 다 공간을 내줬고 주일만 저희가 쓰는 좀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었고요. 네. 그때 강동구 뭐 문화예술 이런 사업이나 또 청년 사서라는 이러한 정책 지원 그 제안서도 내가지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로 10명의 청년들이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네.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은 공간 지킴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청년 사사가 와서 공간을 지켜주니까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공간이 열리고 그런 정책 제안도 해가지고 그런 좋은 사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도서관들도 활성화가 되고 저희 도서관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참 좋아했던 공간으로 네. 바뀌었죠. 네. 네. 저희 교회는 2012년에 강동구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간판이 크게 있었는데 교회 이름을 줄이고 성례 플러스 작은 도서관을 쉐어링으로 저희 공간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오빌 교회고요. 또 작은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여기 책들도 처음에는 다 헌책이었는데 지금은 강동구 자치구 사업비로 다 새 책으로서 또 아이들을 위한 책도 많고요. 주중에는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때도 있고요. 또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대관도 해주고요. 그리고 주일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이게 십자가를 휘고 함께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어렵고 이러한 것들이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가족을 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세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기로 도서관을 개소하게 됐고 이 도서관에서 교육 이외의 활동들,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됐고요. 교회 안의 프로그램과 교회 밖의 프로그램들 양쪽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이슈가 어떤 외로움, 고독, 거기에 나와서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까지도 나왔는데 저희 프로그램 예전에 그 기독교 자살 방지 예방 센터 라이프 오프 대표님이 오셨거든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종교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한국교회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라이프 오프와 또 오빌교회가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2016년에 협약식을 했었고요. 네. 또 몇 달 뒤에 이제 강동구와 라이프 오프와 협약을 또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안에서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캠페인, 자살 유가족 케어, 그리고 위기 상담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요. 또 강동구 보건소나 이렇게 협업을 같이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전문 강사로 이제 그런
강의를 위해서 또 수업을 듣다가 그 당시에 서울시 민간 자살 예방센터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범 케이스죠. 네. 저희 교회가 걸려가지고 젊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 뭣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사역인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 개소를 하고 몇 개월 뒤에 자살 유가족 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나 은둔 청년들이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청년들 또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 이런 청년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상담도 하면서 네, 좀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이제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그 지금 자살 예방센터 그 지회장을 또 맡고 계시는데, 네, 그게 이게 입에도 담기가 좀 요즘 좀 어렵고 그냥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떤 기도로 일을 맡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정신적으로 뭐 조울증이다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도 20살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쉽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었고 복합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쓰이고 저도 건강도 잃어봤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은 좋은데 그 이면에 사람의 마음들이 없고 일단 사상의 빈곤, 철학의 빈곤, 또 말씀의 빈곤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 때 이런 게 참 필요하겠구나. 정말 복음이 전달돼야 되겠구나. 사람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려면 샬롬의 복음이 전포돼야 되겠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에토스적으로 몸으로 뛰자. 젊으니까 몸으로 뛰자.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참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만이 다 우리 목사님의 주중 일과예요. 그렇죠. 네. 주말엔 좀 쉬셔야 되는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주일에 예배 사역 하셔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네. 지금 오빌교회 이야기는 하나도 못 나눴어요. 그래 네. 말해요. 목사님의 오빌교회 사역 현장도 저희가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목회 지원을 해서 좀 격려가 되고 용기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이라는 활력을 얻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니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며 그것이 영적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션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닐 교회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성내 일동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몇 년 전에 들은 기억이 갑자기 나서 그냥 그러면 어차피 교회를 다닐 거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교회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네, 다니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사명과 목사님의 목회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의 이런 부흥과 교회 안에서의 저희들끼리의 부흥보다는 더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서 그들에게 좀 나누고 베푸시고자 하는 게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주일은 주일 사역도 굉장히 바쁘시고 또 주중에는 정말 강동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협업해서 마을 목회를 하시는데 자 주중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어떤 미처 교인들을 케어하지 못한 일들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뭐 교인분들 중에 저희 가족이 많고요. 네네. 그래서 지지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네. 또 저희가 사회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언론에도 많이 소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성도님들도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또 저희는 선교 최전방입니다. 네, 이게 문화사역 같고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역 같기도 하겠지만 이방인 분들과 또 사회적인 약자와 이런 사람들을 전면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공격수입니다. 수비수가 아니고 골키퍼가 아니고요. 저희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좀 이러한 그리고 예전엔 지하라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세울 곳도 없었는데 지금은 최전방 벙커입니다. 네. 벙커란 말 멋있습니다. 아주. 네. 저희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좀 되게 공격적인 선교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 만날 땐 유하죠. 그런 걸 드러내지 않죠, 전혀.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또 마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초반에는 선배 목사님들 하듯이 노방전도 많이 했는데 한 3년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었습니다. 이제 구청 앞에서. 근데 나중에 어떤 어르신이 외롭기도 하셔서 홀로 계시니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시고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뭐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담배 태우러 내려오시다가 구르셔가지고 응급실에 한 3일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세례를 받자고 했었습니다. 이분이 좀 거절했는데 뭐 나이 먹고 근데 세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전에 세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참 유족들이 왔는데 카톨릭인이었는데 유족들도 세례도 받고 그동안 이제 독거 어르신들 이런 프로그램 했던 사진들을 그분 나온 사진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세례 받고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잘 배웅하는 교회 되자. 그때 이제 그런 좀 모토가 생겼고요. 또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SNS를 하는 걸 보고 오신 청년도 있고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지난달에 아이도 출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예 비기독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교회 한번 가고 싶은데 이왕 갈 거면 좋은 교회 가자. 또 헌금할 거면 좋은 일 하는 교회 헌금하자. 이런 나중에 인터뷰를 듣는 걸 하는 걸 봤습니다. 네.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네. 네. 우리가 목회자의 모습이 참 다양한데 우리 목사님은 직접 현장에 최전방이라 하시면서 사회적 목회라고 하는 단어 또 우리가 또 쉽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부터가 마음이 약했던 것 같고요. 정신이 네. 약하고 멘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멘탈 붕괴.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뭐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성경에는 귀신 들림과 또 어떻게 되냐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저도 경험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더라고요. 귀신의 왕이다. 그게 저는 어떤 말인지 알겠거든요. 저도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이미 다 감당하셨구나. 이런 모함과 조롱과 이런 핍박도 다 감당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저도 정신적으로 조울증이라는 병명을 받고 치료받았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조울증이 사실 무드 디스오더 기분장애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요새는 공황장애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병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쉽지는 않지만 저부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을 만나실 때 목사님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힘든 마음의 병이 있었다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네, 강의 때 네. 이제 필요할 때는 오픈을 하고요. 네. 그러면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오셔요. 꼭 가정에 한 분씩 또는 다리 건너서 뭐 자살하신 가족들 있다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정신적으로 참 어려운 가족이 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이게 남편을 막 귀신 들렸다고 막 나무라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서 그 가정 가서 저희 교회 가정도 아닌데 저희 교회의 신방도 잘 안 하는데 오히려 네. 그런 가정에 가서 네, 예배도 드리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있거든요. 너무나 많아서 고민은 했지만 또 치유 과정에 있다 저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터치하려면 물질적 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물질적 후원이 부족해서 아직 그런 걸 못해라고 주섬주섬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물질적인 것이 정말 없어도 마을 목회, 사회적 목회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1년에 이 마을을 위해서 선교금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쾌척하지 마십시오. 10만 원씩 10번을 가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고 10만 원이 없는 경우는 50만 원이라도 5만 원씩 10번 가시면 되는데 5만 원도 사실 크거든요. 네. 되게 교회는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가보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공무원이나 복지사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러한 것보다도 저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아까 말한 영적 지원센터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5만 원씩 10번 가시라 5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저는 그런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네. 10번을 가면 관계자들도 10번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신뢰가 쌓이고요. 대상자들도 이제 더 이제 촘촘한 복지라고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저는 많은 교회가 함께하길 원하지 한 교회가 많이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목회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네. 청년들한테도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참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은 고생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한 서민 갑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들어본 것처럼 뭔가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샘솟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목사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출세했네요.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강동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배재고등학교를 나왔었거든요. 네. 최초의 학교. 배재고등학교 가서도 촛불 설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갔을 때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됐구나. 최초의 미션 스쿨이지만 한 반에 그리스도인 한 명 손드는 정말 선교국이 됐구나.
뭐 하나님 나라,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제 높여드릴까? 그래서 샘플 처치라고 작아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큰 꿈이라기보다 본이 되는 고향,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 필요인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그런 선포와 선언을 들으시는 것 같고 선교는 지금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게 저도 신기하고요. 두 분을 뵙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너무 소소한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는 내적 자존감이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뵈니까 조용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분명한 확신, 자존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사역하시는데 자, 정말 여기까지 달려온 사역을 정말 우리 함께 응원드리고요.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그건 같고요. 예, 본이 되는 가정,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고요. 또 이 땅에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이 되고 이 복, 하나님의 복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정말 소금이 되는 그런 저희 성도님들부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성내동, 강동구 이렇게 지경이 확장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선한 이웃이 되고 이러한 사역들을 공적인 일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뵈면서 네. 그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네. 정말 목사님이 샘플처럼 작지만 그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마을과 사회 속에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목회를 응원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네. 또 참여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큰 향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비그리스도인 10명은 있다. 그런 좀 통계가 있더라고요. My life is mission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말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 자기 가정부터 남편이나 아내한테부터 그리스도에 하듯 해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일터 사역자다. 내가 일터 선교사다. 내가 하려면 힘든데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샘플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이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